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서 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내가 나빠서 그 결혼을 후회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중년의 남성이라고 해도 무거운 그런 사회적 가정의 책무가 아닌 낭만과 여유를 좀 즐기고 살면 좋겠다라는 수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떨 때는 정말 이 만남이 내겐 최고의 축복이었다라고 참 감사한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고요. 어떨 때는 참 후회되는 만남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만남 말이죠.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 만남에 대한 것은 무엇일까? 장래의 배우자와 나와 평생을 함께할 그 사람에 대한 만남, 또 그 사람과 함께하기로 하는 그 선택,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고 그와 함께하기를 택할 것인가?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와 함께 하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정치적 행보와 그 이후 그가 승승장구할지 아니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지도 그 만남과 이후 동행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한참 목회를 배우며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갈 때 어떤 멘토와 같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동역하며 섬기냐에 따라서 그 일생 평생의 목회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같은 포드 목회자들은 큰 만남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인생의 여정, 신앙의 이 항로에서 참 꼭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손잡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손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살펴볼 때 영적인 결합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은 아니다라고 딱 정해주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기거하고 있는 이방 족속 그들과 혼인은 아니다. 그 만남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종차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혼인 자체가, 여러분, 혼인과 교회 이 두 가지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 땅에 지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제도이고 조직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모임이 있고 수많은 제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혼인은 정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것이다. 친히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친히 그 방법까지 정해 주셨어요. 서로를 위할 것이다. 친히 정해 주셨고 성경의 그 내용이 또한 창세기와 에베소서 같은 말씀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영적인 결합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고 다른 이방의 영, 다른 세상 신의 영이 머무는 사람과 결코 하나 될 수 없다. 그 영을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국가 외교 전략이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그의 왕궁으로 들여왔고 그들이 그냥 몸만 옵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숨겨 들어오고 그들의 혼탁한 영적인 색채가 이스라엘에 스며 들어와서 나라가 분열되고야 많은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특별히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지명들이 나와서 복잡해서 정말 어디로 가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원인과 흐름을 좀 알면은 또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먼저 엘리야가 스승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막 등장할 때는 내용들이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우리를 다 흡입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들이 활동한 무대는요, 남쪽이 아니라 북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흉악했고 북이스라엘이 더 혼탁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센 데는 더 영적으로 센 사람들이 가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 왕들을 통해서 좋게 평가된 왕들이 하나도 없죠. 북이스라엘은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한 번씩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나타나면서 남유다의 왕들도 같이 시대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문제의 인물 바로 아하시야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람이죠. 같은 이름이 북이스라엘에도 있는데 바로 여호사밧, 여호람의 할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을 동경했는지 그 아들과 손자의 이름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하시야와 이름이 같습니다. 이 여호사밧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시기였습니까? 아합 왕이 바알 숭배가 창궐하게 했어요. 그가 또한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바알 신상의 진원지 페니키아 두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물들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심판의 불을 내리면서 막 치열하게 활동하던 그때의 남쪽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선한 왕으로서 바알 주상을 다 철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을 같이 했죠. 엘리사는 불을 내려서 철폐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남쪽에서 바알 주상을 철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한 왕이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받는데 그의 인생에도 오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당을 철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산당들, 거기서 여전히 잡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데 그 산당만은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철폐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의 하나의 오점이고, 또 하나는 그가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형통하니까 어찌나 좀 동경하는 마음이 은근슬쩍 들었던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딸입니다. 모전 여전이죠. 이세벨이 얼마나 흉악하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어요. 그 딸도 같은 모습으로 어미를 닮은 모습으로 무자비한 사륙을 서슴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한 딸을 바로 남유다의 다윗의 등불이 있다는 약속이 있는 곳에 여호사밧이 들여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만남의 경계를 여호사밧이 허문 것이죠.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믿음대로 갈게요 라고 거절했으면 아내로 들어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여호람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취한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나 아달라나 왕가의 딸들은 다 보듯이 외모가 출중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나안 여인들의 외모에 홀딱 반해서 그들이 범죄했듯이 이들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훌륭하니까 정략 결혼을 한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육적 결혼, 영적 결합이 아니라 육적 결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명확한 원인입니다. 여호사밧이 아달랴라는 그 이방 우상 신상을 가져오는 며느리를 맞았고 여호람이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 아달랴를 만났습니다. 아달랴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역사가 말해주지만 아달랴가 들어오는 이 선택은 여호람의 일생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에 큰 고통과 후회를 남기는 선택이 되고 마는데요.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아, 바로 오늘 중심 인물이죠. 이 아하시아가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머니가 아마 권했을 것이에요. 그 아합의 여인들을 데려와라. 옳았구나 하고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이 아합의 집의 여인들과 만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만남의 경계를 허무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 예, 어머니도 아달라죠. 바알을 숭배하죠. 결혼한 이 여인도 이 아달랴와 같은 여인이죠. 그가 그 위로 또한 옆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일생을 땅을 치고 후회할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여호람처럼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또다시 정략 결혼인을 내세우지만 육적인 결혼, 영적 결합이 아니라 육적인 결합을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길을 내주었는데요. 아하시아가 결혼해서 딱 보니까 아내 집안 사람들, 아합 집안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밑에 자막으로 표기돼서 나가겠지만 그 이름이 또한 자기의 아버지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또한 북쪽의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도 자기 집안 여인과 결혼한 아하시아, 남쪽의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이름이 자기 죽은 형의 이름, 아합이 아들이 둘이 있었죠. 짧게 통치하고 요절한 왕이 바로 아하시아, 2년 통치하고 죽었죠. 그리고 지금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 자기 형의 죽은 형의 이름과 지금 자기 집안 여인과 결혼한 아하시아 왕의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합하고 그렇게 서로 동맹을 맺었죠. 그것은 바로 이 이세벨과 아할리아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 교활한 지혜와 주님을 배제한 만남, 그것은 그대로 형통할 것 같지만 결국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맙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북쪽 여호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이고 형님을 병문안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요. 아하시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그곳으로 가야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과 손을 잡아야겠습니까? 기도하고 정해야죠. 근데 그가 그저 자신의 내키는 대로 자신 중심성으로 행하고 결혼하고 그 걸음도 기도치 않고 옮겼는데 그가 병문안하고 한다고 방문했던 그곳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다 죽이고 말죠. 그렇게 두 왕이 한 번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손잡고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의 영향력 아래서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아합을 부러워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만남의 경계를 허물고 그러한 만남을 추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앙의 중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결혼이든 사업이든 어떠한 삶의 모임이든 그러한 만남을 여러분 찾고 구하십시오. 뉴욕의 리디머 처치가 개척되고 1991년도 교인이 4,000명이 넘어갈 때쯤에
딱 보니까 그 중에 3,000명이 미혼이었다고 해요. 그러한 구성은 참 찾기 힘든데요.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이 미혼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말씀 강해를 이어가라는 마음 받아서 몇 주간 그 강해를 이어갑니다. 작년에 그 내용을 엮은 책 결혼을 말하다, 이것을 북클럽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내용은 그래요. 결혼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혼자 사는 게 너 자신을 위해 더 유익이야 말을 하는데, 결혼이 어떻게 실제적인 유익이고 영적으로도 유익인가? 결혼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존귀한 가치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그 온전한 가치의 회복을 풀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목적은 서로의 행복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위해서 둘이 하나 돼서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책의 에필로그가 또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부부가 같이 쓴 책이거든요. 팀 켈러 사모님이 그런 내용을 말을 해요. 1980년도 후반, 그러니까 리디머 처치가 개척되기 전에 가족이 필라델피아 외곽에 제법 괜찮은 동네에서 편하게 지내고 계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대학에서 정교수로 일하고 계셨는데, 나는 뉴욕으로 가야겠어.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엔 생기가 있고 부르심에 들떴는데, 사모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멀쩡한 교수직을 내려놓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 뉴욕의 낯선 맨하탄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것, 그곳에 지금 아직 어린 새 아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망설여져서 선뜻 좋다는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부르심을 따르자라고 말을 하지만 사모님은 계속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팀 켈러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가기 싫다면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펄쩍 뛰면서 답을 해요. 아니요, 그건 싫어요. 나에게 결정을 미루지 말아요.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리더십을 행사해서 결단을 내리세요. 막힌 것을 뚫는 것이 가장의 일이고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지원하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후 뉴욕에 가서 리디머 처치를 개척해서 우리가 알듯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또한 현대를 사는 도시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전 세계적인 임팩트와 사람들에게 놀라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만남의 지경 안에서, 영광스러운 비전 안에서 만남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 기반과 시작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만약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진짜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좀 그래도 교회에서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다면 우리가 아는 지금의 팀 켈러 목사님도 없고 뉴욕의 리디머 처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고, 모든 만남의 동행의 결정을 함께하기로 손잡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여러분 결정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의탁하는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동행의 선택을 통해서도 모든 상황을 뚫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만남의 동역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인생에 후회 없는 선택,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와 연합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이 시간 메시지를 듣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과 이 성도님들의 모든 만남의 동선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선택의 기준으로 만남의 지경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과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과 비즈니스도 또한 가정도 또한 모든 삶의 계획도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리한 분별의 지혜도 하나님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